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루리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루리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길과 모든 만물의 진리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찬송하며 이 험한 풍파 속에서도 온전히 주를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완전한 능력이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 모든 리더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이 전화 왔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목사님 금요 예배를 언제 합니까? 보면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저도 3월 중에는 좀 되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금요기도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 또 우리 사역자들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정말 이 환경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면으로 돌파하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께 도구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성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더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 아니면은 주의 능력 아니면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안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아버지 셀 리더들 봉사위원들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떤 상황 모든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저 요동치는 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거스르고 우뚝 서서 많은 성도들 연약한 심령들을 이끌어내며 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죄악 세상을 거침없이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속한 시간에 우리 금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의 두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한결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뜨거운 신앙을 주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고난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찾아오셔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시죠. 당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 성도들 할 것 없이 신유의 은사, 이거는 신앙, 종교를 가지면 할 수 있다. 특별히 아셔요. 그 이방 술사들도 불교나 또 도교나 할 것 없이요, 여러 종교의 술사들도 이런 걸 행합니다.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불교에도 방언이 있는 거 아세요? 별 희한한 은사들이 어떤 그 재능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딱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자연을 복종케 하는 기적. 다시 말하면 바람을 멈추게 한다거나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바다 위를 걷는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지금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 이거를 기록을 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33절을 보고 본문에 좀 깊이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3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기대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이제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출발을 갑니다. 22절로 가서 본문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시네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셨을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빈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저희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죠. 이거. 예수님은요, 큰 사건이 나타나서 정말 자기가 딱 어떤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게 딱 되는 그 순간이면 사라지세요. 거기 계시질 않아요. 이 부분 사역자들이 참,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나 이런 부흥사들이나 선교사 할 것 없이 바로 이 부분을 배워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쯤 되면은 싹 사라지는 거.
오병이어를 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께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뭐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까, 아니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피하십니까? 겸손해서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 중에 왕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이고 육체적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자,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피하시고 조용히 쉬기도 하시면서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22절 다시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딱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피하는 것이 참 좋아요. 네, 사실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어떤 때는 불필요한 활동들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 단독자로 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쉬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새 힘을 충전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금요일 날은 저녁에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죠. 네. 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만 먼저 보내신 것, 왜 그랬을까요? 이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요. 아무리 예수의 제자가 돼도 세상은 끊임없는 파도가 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풍랑이죠. 계속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뭐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얼마나 약한지 실감을 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 요즘에 LA가요, 굉장히 밤중 거리가 굉장히 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예, 우리 아이들은요, 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좀 안전하게 다니라고 해도, 큰일 난다고 해도 그거 잘 안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풍랑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풍랑이는 그런 험한 곳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죠. 고난 당할 때 파도를 타고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 주님은 예수 제자들을 따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고난 당할 때에 파도를 타고 오십니다. 걸어오시죠.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때요,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우리 못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또 시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이제 우린 인생의 파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 폭풍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어떤 분은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고요. 예,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건강이 괴로워서 뭐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힘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말 못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을 한번 보자. 네 믿음을 한번 성장시켜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다 이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자, 인생이라는 것이 순풍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항해인데 이 항해를 할 때에 순풍이 있다가도 광풍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썸네일 이 폭풍 치는 바다를 잘 표현했어요. 저거 누가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거든요. 아니 13살 때부터 뱃놈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를 타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울릉도에 가서 저 폭풍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저게 일반 폭풍이 아니에요. 조그만 배죠. 그때는 이 엔진이 하나밖에 없어요. 통통통통 하는 배였는데 저런 파도가 몰려오면요. 배전을 덮어가지고 이 배가 견디질 못해요. 물 무게가 배에 딱 실렸잖아요. 이 배는 몸을 팔 떱니다. 이 물을 벗어나서 물 위로 올라오려고. 만약에 이 물이 거대한 물이 배를 딱 덮었는데 얘가 힘을 못 써서 물을 털어내지 못해서 그대로 쑥 침몰하거든요. 그거를 그 하루 이상 견뎌보면은 완전히 속에서 쓴물까지 다 나와요. 정말 두렵습니다. 배에서 50, 60 잡수시고 바다에서 잔뼈가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막 울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그때 예수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사실은요, 이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24절 보시겠습니까?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25절에 언제 오신다고요? 예, 사경에. 유대인들이 이제 밤 계산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자는 시간이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잘 등분을 해놨어요. 12시간을 4등분으로 하면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를 설 때 한 사람이 3시간 보초를 쏘고 뭐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걸 이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넷으로 나눴어요. 4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이 몰려오면 어떤지 아세요? 배전을 때리니까요. 이게 자기 방향을 못 찾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폭풍이 어떤 건가를 좀 자세히 좀 묘사를 할 텐데, 저는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먼동이 트기 직전이에요. 가장 캄캄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 풍랑 속에 누가 찾아오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때는 언제냐면 가장 어둡고 힘들 때입니다. 가장 외롭고 괴로울 때예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예,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한 훈련인데요. 이 훈련이 저는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이 훈련을 한번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터키에서. 그때 이제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터키에서 만나서 이 컨퍼런스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선교사들이 반모섬을 그렇게 가고 싶잖아요. 터키가 그리스가 바로 옆이니까. 그 반모섬을 가는데 선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겨울에는 배 띄우는 거 아니라고.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기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가자고 가는데 그때 저희가 한 그 배에 한 30-40명이 탔나 그랬을 것 같아요. 몇 명인가 잘 기억. 우리 오대원 목사님도 탄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겨울 풍랑이 대단하거든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붕 떴다 붕 치니까 그 우리 선교사들 중에 90% 이상이 그냥 웩 토해내면서 난리가 나게 죽는다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여유를 부렸죠. 아주 교만을 떨었죠 제가. 근데 그 풍랑이 심하니까요. 뭐 저도 뭐 견디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몸은 뻣뻣하게 서 있는데 이 속은 울렁거려가지고 괜히 잘난 척하다가 그때 아주 제가 아주 그런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거는요, 원문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 이 뜻입니다. I am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집중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그분을. 에고 에이미 날 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도 보면 안 됩니다. 그 파도를 주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죠.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허상이다. 뭐 이런 착각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어떤 신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듣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냐 이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으니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더라? 베드로더라. 자, 29절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28절 29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걸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물에 빠진 것만 자꾸 주목하는데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 중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걷는 거 믿으세요?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이거 충분히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집덩이 같은 파도가 확 지나가는데 이 파도가 한번 확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막 계속 옵니다. 삼각파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요 정말로 혼줄이 확 나가요.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무리에서 걷긴 걷는데 이게 파도가 막 밀려오고 물 보라가 치죠. 물 끝에가 바람 폭풍 불면요 파도가 이렇게 쫙 칠 때 이게 쫙 이렇게 퍼져요.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빠져갑니다. 그 내용이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빠지는 거죠? 환경을 보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눌리지 말아라. 그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똑바로. 자신 믿거나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풍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바라보아야 되는 게 주님입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어떻게 그칩니까?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로 이거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내 삶의 배 안에 예수님을 오르시게 하면 해결이다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는 풍랑이는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찬송을 갑자기 캄캄한 밤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언젠가 95년도인 것 같은데 탈북자가 이 노래를 칠판에 적어놓고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데 제가 뒤로 뜩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같이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밤사경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몇몇 분들 정말로 지금 폭풍 속에 계신 것 제가 알거든요.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문제에 자꾸 갇히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 위를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걷게 하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밀려오는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만을 집중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 어떤 풍랑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드림으로 초자연적 도우심을 체험하며 증거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론 권사님, 찬송가 345장 이 찬송하다가 도저히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위로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찬양이 지금 이 새벽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꼭 필요한 이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45장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예.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쳐도 그 성난 물결 큰 파도 임할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서 하나님 계신 줄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라 오 잔잔한 바다라.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 이 찬양하세요. 그리고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어찌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 예배 끝나고 또 기도 마치고 그럴 때 여러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따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워포인트는 안 뜹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갑자기 설교 중에 이게 떠올랐는데요. 제가 1절과 5절을 찬송하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저기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 5절입니다.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속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우리 제가 어느 분한테 지금 이 찬양을 보냅니다. 이겨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험한 풍랑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시고 위로를 보내시고 소망 중에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당신의 훈련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강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고 사나운 바람이 불수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이름으로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지금 전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견고한 무릎이 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들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 속에 베드로처럼 그 바다를 걷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에서 일어나게